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화가 깃들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어 그것이 내일을 살아갈 영적 양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봉독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딱 3달 전 10월 17일에 부산에 있는 동영교회에서 평남노회 부산시찰 소속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고 아버지도 눈물을 참으시며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간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천주교 신자셨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1.89kg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병신만 안 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로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고백을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아이가 멀쩡한 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희망을 담은 처절한 절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 저는 목사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참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매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늘 병원 신세를 지는 약한 몸이었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유년 시절을 무사히 보내고 저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며 저는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도록 영향을 주었던 3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3사람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김진홍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세계 지도를 보며 선교의 꿈을 갖게 된 내용이며, 그가 중국에 건너가 현지 사람들처럼 앞에 머리는 밀고 뒷머리는 길러 댕기를 닦는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들처럼 옷을 입으며 그들 가운데 녹아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에게는 참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고국 영국 땅을 떠나 저 멀리 중국이라는 미지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모습에 감명을 받음과 동시에 정말이지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느껴졌기에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일본 선교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아마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고서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대구에 있는 모교회의 부흥회 강사로 오신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넉마주의를 하고 청계천 빈민 선교를 하는 가운데 목숨 걸고 둘의 공동체를 만들어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그 간증은 학창시절 저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께만 붙들려 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나도 누려보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소년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저를 김진홍 목사님과 같은 교단에 속한 목사로 세워주셨고, 작년 3월에는 김진홍 목사님과 함께 일본에서 로마서 공부와 온천 여행, 올레길 탐방을 하며 지근 거리에서 얼적 나에게 영향을 준 분을 뵈며 다시금 그때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희생과 헌신, 김진홍 목사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된 저는 고등학교에서 또 다른 영적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고등부 때 교회에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고 듣게 되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은 전적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목사님의 신앙과 믿음이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고민하던 나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렇게 고차원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갈망이 저의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샘솟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꺼리고 무서워하고 멸시천대하던 나병 환자들을 손수 끌어안고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며 낮고 천한 그곳에서 함께 거했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과 영화의 제목과 같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나간 참된 주님의 제자요 주의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어김없이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곤 합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길을 따르는 삶이 아닌 주님이 부르신 곳, 그 아골골짝을 향해 오늘도 정진하는 한 명의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 되었고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이 세 분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끊임없이 치열한 날개짓으로 신앙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고민하며 이루어가려 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온 금발의 이방인으로서 중국인들 안에 녹아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나 넉마주의를 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꿈꾼 김진홍 목사님이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환자촌에서 평생을 헌신한 손양원 목사님 모두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서는 언제나 역동적인 생명과 소망과 사랑이 꿈틀대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찬송은 미국의 크로스비라는 이름의 작사가가 쓴 곡이라고 합니다. 이 작사가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와 오진으로 인하여 실명하고 맙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 그녀에게는 신앙을 가진 외할머니가 계셨고 언제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고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평생에 걸쳐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을 작사한 크로스비에게 와서 묻습니다. 앞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가장 먼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김진홍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작사한 그 작사가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한 새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남가주를 여행할 때 공원에서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새인데요, 바로 벌새입니다. 가만히 공중에 떠있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치 줄로 누군가가 새 모양의 장식을 매달아 놓은 듯 보이는 모습이었으나 머리와 몸은 그대로인데 날개는 아주 빠르게 마치 빨리 감기를 하는 듯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벌새의 특징은 1초에 50번, 많게는 90번 날개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엄청 빨라서 순식간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벌과 같아 벌새라고 부릅니다. 공중에 가만히 정지 화면인 상태로 떠서 꽃 속에 꿀을 빨아먹는 벌새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멈춰져 있는 듯한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날개짓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듯 보이나 끊임없는 날개짓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벌새의 날개짓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멈춰져 정지된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벌새의 날개짓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속의 가사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길의 걸음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벌새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보이지만 동시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서의 말씀은 영적 안목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일들에 갇혀 늘 한계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벌새의 날개짓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에는 더딤으로 다가옵니다. 더딤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더 늦어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정말이지 답답하여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불안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광야길을 누가 인도해 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나 당장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그 불안을 해소해 주는 내일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을 충족시켜 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이건 다른 신이건 우리는 상관없어. 그냥 우리를 좀 안전하고 먹고 살만한 곳으로 안내해 줄 가이드 정도만 해주는 그런 적당한 신 좀 하나 멋들어진 걸로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아론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죄라고 하는 그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바다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내가 이룬 마냥 이제는 좀 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간을 맞춰줄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찾고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와 같이 치부되고 있었음이 오늘의 그 사건 가운데 우리는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그럼 과연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여호와로 알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살아간 다니엘은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강도국이자 온갖 아름다운 문물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 하여도 자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외국에서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아름다운 문물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부러워하거나 동경치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온전히 그곳을 바라며 꿈꾸게 하였을까요? 그들에게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임을 성경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간다 하여도 늘 나의 고향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곳을 그리며 꿈꾸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때에라야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물들여 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지난 삶에서 돌이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다가오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답답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계시는 건가? 듣고도 모른 채 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과연 존재는 할까?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더디게 오시는 것을 악이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를 보면
거기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권면과 동시에 악한 종의 생각과 그로 인한 그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이 먼 타국에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은 주인이 한 보름이나 뒤에 오겠지라고 주인의 시간을 자기식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고서 그 악한 종은 함께하는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인이 맡긴 사람과 일에 소홀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게 되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여서 악한 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자기 멋대로 예상한 잘못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을 자기 것인 마냥 사용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주인이 더디 오겠지, 많이 늦을 거야, 조금 더 이대로 내 것인 마냥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한번 좀 누려보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란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과 다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곳에서 재직 수련회로 2차례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이 지혜롭게 섬기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강남의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크신 복을 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언제나 슬기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슬기라고 함은 이 세상을 살아갈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슬기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판단하고 주의 일을 잘 해내는 신앙이요 영성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슬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밤은 깊어오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슬기 있는 5과 미련한 5 처녀 모두가 졸며 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고 있었음은 크게 문제되지도 부각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신랑이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에 10명의 처녀는 잠에서 깨어 단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되어 깜깜합니다. 길을 가려면 밝혀줄 불이 필요하겠죠.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과 함께 등을 가져왔고 미련한 처녀 5은 기름 없이 등만 가져왔습니다. 결국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혔으며 미련한 처녀는 문 밖에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더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고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흐름이며,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또는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곧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더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디다고 느껴지고 안 계신다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실제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 앞에서 다니엘은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아갔음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뜻을 정하여 이 세상에 좋은 것, 사람들이 다 옳다 여기며 해보라고 권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고 주의 신실하심과 같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주의 일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강남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아갑시다. 벌새의 날개짓과 같이 가만히 있는 듯 보이나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만 붙듭시다. 우리가 느끼는 더딤이 곧 하나님의 계심임을 기억합시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